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들 한 절씩 봅시다. 너무 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렘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하나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상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빛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소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니 그가 여우스와 얄렘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렘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중에 우리 족속의 자손으로 다단과 수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선과 예설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이르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도단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도단의 누이 딥나요. 스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헤마며 이야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선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선의 자녀는 헨다라와 스바가 미드람과 라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선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땅에 있는 시본 족속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레를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중의 이름은 다라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송상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어다스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사세가의 삼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아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 다베림이니 마드레스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말바 족장, 여데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베라 족장, 밉살 족장, 막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자,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또 에서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에서 에돔 족속의 여문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하고 또 에서더라.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네, 그 나라가 세우기 전에 에서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먼저 번성하고 번창하고 왕도 있었고 족장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이것을 전체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세월들이 많이 흘러가야 왕이 죽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흘러간 상태를 한 번에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중간중간 섞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안 하고 성경에서 요셉이나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중심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중심이라면 이들이 낳았던 족속들도 중간중간에 섞어서 넣어줘야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그냥 자녀를 전체를 한 번에 넣어서 그들의 왕까지도 다 끝을 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 큰 족속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삭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에 써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것 뿐이지 그들이 역사상에서 하는 일들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줄 때 혹은 이제 어떤 땅을 지나가야 될 때 거기에서 그를 막고 서는 그런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멸망의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선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격가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의 후손도 격가지잖아요. 잘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끊어져서 그 핏줄이 하나님 관계 없이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런 핏줄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야 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이런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관계 안에 끊어지면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찾아내면 돼요. 여기에서는 커다란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 또 해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게 274 쪽에 읽어보시죠. 창세기 제36장은 에서 즉 에돔족의 계보이다. 그는 소유가 아우 야곱과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여 야곱을 떠나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다. 에서에게는 가나안 출신의 두 아내와 또 하나의 아내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의 아내에게서 난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였는지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우수한 족장들과 힘있는 왕들의 이름이 질비한 에서 자손들의 세상적 세력은 항상 문제가 많은 야곱의 자손들과는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실로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부한자요 영화를 누리는 자로서 만족한 삶을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은 현실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민족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제를 멸망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번영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민족에게만이 있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네. 이게 성장이나 번성하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됐다, 뭐 자손이 번성했다, 번창했다 이런 것은 가치 있게 보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번성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부자고 영화를 누린다고 그래서 그 구원과 관계 전혀 없고요.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은 흩어질 수 있지만 절대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낳은 자녀들은 한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바댜서를 읽으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만 중심으로 그들이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안에 형제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넓게 볼 때는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서 우리가 형제의 마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가 누구 후손이야 이거 안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이것만 찾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구조가 돼서 여러분을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뭐 자기 다 성씨가 있고 자기 자손들이 있잖아요. 위에 선조들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이후의 세계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하고 시도 안 간 그런 상태로 살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상태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늙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가면 천국 가면 그런 아름다움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남아있는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에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자손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또 나중에 또 그 후손을 또 태어나고 그래서 연결되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실은 현실적인 게 잘 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현대그룹의 정몽준 회장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왜 모릅니까? 제 사진을 안 믿는 것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 듣기로는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현대차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근데도 돈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고 자기를 똘똘 뭉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긴 하지만 자기는 행복할지 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이 세상의 가치는요 티끌처럼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정말 이것은 뭐야? 이 땅치는 하늘나라 갔다 와서 이 땅에 살려면요 못 살아요. 너무나 재미도 없고 희망 자체가 없어요. 제약을 받아. 인간의 그걸 안 보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그냥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맞아요. 그래야지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지. 그 은혜로 가서 채워지면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자기를.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는 게 좋으나, 내가 나한테는 좋으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의 세계가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참,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일을 못해요. 같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도전하고 싸워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는데 동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들이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잖아요.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러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본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꿈꾸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요셉의 형제들이죠. 아마 이게 바단 아람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 동네였다. 바단 아람이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서 야곱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려다가 잘못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누구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중심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제가 창세기를 다 읽었는데 창세기에서 끝에 가서 그 형들을 중에 하나를 잡아두고 그래 요셉이 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그럴 때 모습에서 유다의 심령을 찾아봤어요. 유다가 얼마나 진실을 가진 자인가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찾은 자였어요. 유다가. 요셉은 그보다 더 크게 됐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큰 자가 됐죠. 이제 그런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 그 아들들이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셉의 11번째 아들이면 자기 동생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동생은요. 그 나머지는 다 형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한 것을 갖다가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형국이죠. 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좀 밉상이죠. 같이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일일이 가서. 왜 아버지한테 얘기할까요? 가서. 왜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형들보다 야곱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요셉의 말을 더 잘 믿어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주면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잘못해도. 그런데 아버지는 내 말을 믿어주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돼. 그래 다스릴 수가 있어 형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야곱과 그 요셉 사이는 이제 그렇게 그 형태가 만들어진 가족의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더 믿어주는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러나요? 여러 명이면 그게 확실할 텐데. 딸 둘이라서 딱 둘이라서 모르겠어요. 딸랑 두 명이라 누구를 더 믿고 신뢰하고 이러기가. 아, 너도 비슷해 이러는가 보지. 솔직히. 예, 그래서 이게 자녀가 조금 많으면 분명히 표시가 나요. 그러겠지. 표시가 나요. 아버지가 신뢰하는 자식이 힘이 더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더 활기차게 일하고요. 훨씬 더 그 집안의 어떤 그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의 위주로 흘러가요. 훨씬 더 그래요. 그래서 걔가 더 어른 노릇하고 장자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생겨요. 믿는 자식이.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힘이더라.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있는 데서는 평안하게 말도 못했어. 평안하게 말도 못해서 무슨 말도 잘못하면 가서 원래는 잃는단 말이야. 뭐 행동만 잘못한 거 잃는 게 아니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도 얘기하면 이제 즉각 가면 이제 가면 또 끝나지. 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버지는 볼 수가 없잖아. 쫓아가가지고 사실 누구의 말에 의해서만 의지하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 판단할 경우에는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더 신뢰해버리면 요셉이 곡해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갑질 논란 생겨요. 여기서도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런 짓을 안 해요. 내가 그대로 다스림 받을 것이야. 비판한 그대로 비판 받을 거야.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나한테 하는 거야. 그게 결과가.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다 당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그 생명을 보지 그런 걸 보겠어요?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그걸 끄집어내서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맨 그것만 찾아내고 하는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죄하면 정죄함을 받는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또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아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었더라. 그러면 이 채색옷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좋은 옷이에요. 소매가 달려 있고요. 발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입니다. 옷이 자기 몸을 다 감싸버려요. 이런 족장들이나 족장의 후계자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자기 아들한테 입힌 거야. 그러면 뭔 취급하고 있는 아버지가? 귀족 취급하고 있어. 그 아들만. 근데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이렇게 사랑받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보고 사랑을 더 쏟아붓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건 노인들은 더 어린아이가 이쁘잖아요. 그죠? 그 젊은 큰 애들은 안 이뻐하고 어린아이를 이뻐해요. 그 막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옷, 채색옷까지 입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옷으로. 여러분,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는 대상에 대한 그런 고려는 성경에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편애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편애가 내 두려운 건데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 형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취급받아도 마땅하고 저놈은 저렇게 취급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제 미워했더라. 그죠? 여기 미워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몇 번? 3번 나와요. 자, 미움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아버지를 사랑받는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 이면에 서 있는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형들이. 그러면 편애가 또 다른 시기를 낳아서 가정의 어떤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니 잘 몰라요. 이렇게 아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해서 거기 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랍계 계통들은 뭐 아내들을 여러 거느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면요. 거기서 그 선교했던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질투심이 말도 못한답니다. 여자들이. 여잔데 그거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남자가. 자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얻는 거래요. 거기는 그게 돼 있어요. 능력이 되면 얻어도 상관없어요.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제 그게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생각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대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는 무조건 자기 사랑하겠죠.
이제 그런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형성이 됐을 건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더 사랑해? 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 안에는 벌써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누구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셉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형들이 잘못한 거 행동 말하고 말하는 것도 다 갖다 일러 바치고 이런까지 행동을 하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훨씬 더 강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잘하고 있다 그래도 미워하니까 뭐 할 만하다.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짓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형들은 미움이 더 커가지고 그 앞에서 편안하게 말을 해주지도 않은 것 같아. 따뜻한 말이나 그와 관계는 이미 눈짓하고 이렇게 좀 뭔가 거리감을 두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또 꿈도 잘 꿔가지고 꿈을 또 꿔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워했는데 미움이 더 커졌어.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그의 발단이었어요.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한 것이 미움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그 내용 자기들이 잘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내가 니까지만 잘하겠어? 이런 마음일까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형이 너한테 잘하겠냐? 설마? 이러겠죠.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분명히 곡식단에 대한 얘기잖아요. 형들한테 얘기잖아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자기 곡식이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곡식단에 절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양식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다른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도 먹는 건 문제인 것이다 라는 짐작할 수 있어요. 곡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곡식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요셉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문제의 해결점에는. 그래서 이 형들이 해석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스린다는 얘기죠. 곡식으로 인해서 와서 형한테, 동생한테 엎드려야 되는 어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형이 너를 다스려줘. 곡식으로 인해서 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아니 5절에도 더욱 미워했는데 또 8절에도 더욱 미워했어요. 이건 더더욱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이 미움이란 표현되어 있지만 이 미움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시기심 같은 것도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게요, 자녀를 태어나게 되면 자녀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같은 영적인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똑같이 가르쳤다고 해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모하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가르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대개 아이들이, 의존적인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립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게 돼 있어요. 아이들의 심리 가운데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겠다. 그냥 아버지의 은혜도
받은 것도 아마 요셉한테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 형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이 11개요. 11개. 그럼 하나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 별로 표현됐습니다. 별로 표현되어 있지만 별이라는 말이 아니고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게 참 여러분 요셉이 꾼 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게 왜 그랬더라고, 왜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아요. 형들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해. 아버지도 안 해. 이건 단순히 요셉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이 녀석 옷도 좋은 거 채색고 입고 일하면서 우리 위에 쓴다면서 꿈꾼 것도 다 그런 것만 말을 하니까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던 얘기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요셉이 꾼 꿈은 자기 일생에 관한 꿈입니다. 일생에 관한 꿈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울 것을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질투심은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건데 근데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묻혀버리죠. 묻혀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꿈을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꾼 꿈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꾼 꿈대로.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하고. 저도 이제 하나님 좀 꿈이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 그거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아주 젊었을 때 30년 전엔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 꿈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보면 네트가 딱 쳐있고 세계 배구 선수가 내가 이룬다고 딱 소리가 들려오고 그대로 있어요.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웅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개꿈은 어때요? 오늘 꾼 꿈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저녁쯤 되면 내가 뭐 꿈꿨지? 흐물흐물한데 영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요셉을 중심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것이 뭘 거라는 생각은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기 전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루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런 꿈을 꾸면 야곱이 어떻게 해석해서라도 너희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나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지도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라도 뭐가 좀 써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봤을 때 여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석할 능력도 없고 적용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도 시기심만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참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셉 입장에 볼 때는. 요셉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해서 나중에 형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시기질투가 더 심해지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움이 넘어서 버리면 시기질투 넘어서가지고 나중에는 그를 그냥 없애고 싶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를 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이 야곱의 집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를 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되어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왔을 때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첫 번째는 근데 마치 샘이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었지. 그 다음에 팔아버렸고, 그래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는 고집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로 그냥 가버리는데 이건 시스템을 누구도 이것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갔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 죄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것에 있을 때마다 축복해주고 여호와께서 형통해 하셨다는 축복을 주는 걸 보면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의 삶을 비틀어 놓고 방해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결국은 요셉을 키우는 데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건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과 은혜를 그는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좌절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믿으면서 하나님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참 인내의 사람인 것이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전부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도 삶 속에서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나중에 찾아낼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 찾아낼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요셉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보시죠.
얻은 11번째 아들이다.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구하여 아비의 기쁨을 얻었고 아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다. 결국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사기범이적인 아비에 대한 애정은 가족 간의 미움을 사는 일만 저지르고 피차 간의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람의 사랑이란 이처럼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기울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절대적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크신 사랑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별해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인간 중심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네. 근데 그 요셉의 또 야곱의 아들이고 나머지 형들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입어서 영적인 그런 관계 안에 성장돼야 될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요셉이 것처럼 좀 더 영적인 상태로 키워내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야곱의 약점이에요. 자녀들이 많으면 모든 자를 똑같이 키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편만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근데 이제 이 자연의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 원수 잘 대해줘야지. 선대하라고. 응? 너를 비판한 자에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세리보다 더 못한 사랑하면 안 되고 죄인보다 못한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편만한 사랑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편견 지어서 사랑하는 사랑처럼 하나님 사랑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거든요. 동일한 사랑을 지금 베푸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몰라서 그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 속에 그냥 힘든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쭉 가면 이제 문장이 되겠지만 이제 은혜장이 붙들어졌다면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축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다.
이 꿈 이야기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의 노여움을 더욱 샀다. 아비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기까지 야곱은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셉도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더라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신비한 영적 계시와 체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조용히 기다려야만 한다. 개인적 체험을 함부로 밝혀 도리어 여호와의 역사를 방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 보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가 했던 말들도 참으로 네 어머니와 내가 네 형들과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소리 쳤죠. 그러나 그 형들은 그걸 시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미움이 넘어섰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죽일 거예요. 시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미움으로 그냥 미워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잡아줄 정도가 아니고 시기심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온 거잖아요. 시기가 강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나쁘게 말을 하고 시기심이 넘어서 버리면 이제 그를 증오로서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제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 결국은 해석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그것을 그 요셉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야곱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서 뭘 생각해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두은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요셉은 삶을 통해서 해석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어렵잖아요. 그 일생 알아맞히는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저런다고 했을까라는 그 부분을 참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요셉이 꿈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 때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해석하는 방식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세대를 다 아울러서 해석을 다 해냅니다. 놀랍게도 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학식이 높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전부.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세계를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석을 해주잖아요. 요셉도 그런 걸 해주죠.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그 안에 단련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그런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 감옥 속에서 터득한 것 같아요. 부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데 불러가지고 해석시켜주고 보면 그는 그런 꿈꾸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돼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이집트에 먼저 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그 가족이 다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곡식을 저장하게 해서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을 이집트에
불러드립니다. 그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언제 명령한 거예요? 응? 요셉에 있는 대로 지금 야곱 족속이 가는 이집트로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냈을까?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그렇죠. 지낼 때 이 백성이 타국에서 그렇게 저기를 할 것이다. 400년이 지나서 다시 올 것이다. 종로로 타다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야곱이 사는 세대에서 죽지 않고 그 기근 시대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그 이제 이방의 객이 된다는 말이 그가 어느 나라라는 것을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계획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이 지구를, 세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결정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세계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안 하시는 것이지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시간도 흘러가가지고 또 이삭의 시간도 흘러가가지고 요셉의 시간도 야곱의 시간 세월도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시간까지 흘러가가지고 그 뒤에 400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600년 이렇게 막 흘러간 후대 세대를 지금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져 그대로.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시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걸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지금 이루어질 것을 말을 미리 한 거잖아요. 그럼 미래를 모르시는 분은 못하죠. 예언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말하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말을 하는 거지. 응? 그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미래를 주장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항상 그 예수님의 이게 다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아까 그 벽까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족보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벽까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앞에 항상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설명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샘도 함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 동생도 하고 그 다음에 형을 하잖아. 빼는데 샘을 하잖아요. 그것은 제약의 족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에 놓는 거예요.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형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맨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역사가 이렇게 해서 뒤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맨 뒤에 놓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맨 앞에 놓고 제약의 족보 나중에 놓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설명해야 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결만 시켜놔도 다 이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도 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회가 나와요. 네, 거의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전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신뢰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있는 대로 흡수해서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그 영적인 성장의 힘으로 삼아가는 거죠. 말씀을 길로 삼아가고 말씀을 진리로 삼아가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커지면 엊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느낌을 딱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 정도의 깊이를 갖게 말씀 전하면 여러분도 직접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거니까 성경이 그냥 영어로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던지면 다 살아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내서 설명해 줬잖아요. 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회개하게 준 거다. 그러면 그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더라. 그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요셉의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따라갔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도 버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결국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은 후대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들 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세례받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래요. 항상 그 처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아멘입니다. 딱 받아서 서버려야지.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내 영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먼저 하세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는데 그 밭이 뭐라 그래요? 이 씨앗은 안 받을래요? 이 씨앗은 받을래요? 그렇게 해요 밭이? 우리가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 받는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이 씨앗을 받는 밭이 내가 받고 한 번 결정하는 게 아니야. 씨앗은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던져주면 그 씨앗이 나와서 열매까지 다 지금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냐.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땅이 씨앗을 받을 때 이게 무슨 씨앗인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가라질까? 이게 알곡일까? 모르죠. 근데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이 와서 뭔 일이 벌어져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는 그 은혜가 입어지게 되면 나로 인해서 쏜 생명이 살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면 믿을게요. 그러면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면 믿을게요. 인간적으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우리 일하시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8절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못하겠죠. 어림도 없네.
나중에 그 요셉의 자녀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 지파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셉에게도 또 다른 자녀가 있으면 그건 네 자식이 될 거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 자식이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 지파가 결국에는 자손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세워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가 만들어지고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가 만들어지고 요셉은 요셉 자신으로서 그냥 세워지는 거지 요셉 자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려고 하면 요셉 후손으로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에. 근데 성경은 요셉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빼가지고 딱 빼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야. 요셉 지파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12지파를 만든 데서 단지파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빼버리고 요셉하고 레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뺀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12지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걸 야곱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야곱에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축복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49장을 가보면 거기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여기 나오고 여기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요셉. 그 다음에 유다고.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고 27절에 베냐민 나온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한 줄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긴 축복은 다 누가 가지냐면 요셉이 가지는 거예요. 장자권처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안 나와요. 축복에서는. 근데 지파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묘미죠. 왜 그걸 넣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로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레위 지파는 없어졌단 말은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기업을 안 줬기 때문에 12지파에 안 들어갔고 요셉도 에브라임 므낫세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12지파가 이제 그렇게 요셉의 아들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2지파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 세우느냐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12진주문은 12지파가 만드는 건데 12지파를 어떤 사람을 썼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 이미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면 알 수 있는 문제죠. 꿈꾸는 자가 나중에는 꿈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살고 또 이집트 살고 거기서 400년이 묵어지면서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박해하고 이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세월이 4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430년의 의미는 요셉이 간 세월을 합치면 430년이라 그래요. 30년 안에 그걸 이룬 거예요. 17세 손이 가가지고 뭐 47세가 됐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서 이제 그런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큰 인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인정해주는, 성경을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부여하심 됐으니까 참 아름답죠.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창세기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뭐 하루에 5장만 읽어도 다 잘 읽은 것 같아요. 워낙 길어가지고. 열심히 읽으셔서 여러분 양식 삼으시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시고, 또 영적인 그 시야가 넓어지는 장으로 삼으시고, 시간을 잡아가지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좀 1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수요일 날 말씀해 주셔도 수요일날?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번 해봐야 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그러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여일에서 다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그것은 예배 형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다 갑자기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말씀 나누는 것만 하지 다른 건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아닌 형태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따뜻해지니까 느슨해지는 것 같아, 정신이. 너무 뜨겁거든요. 거기 괜찮아요? 네. 자, 우리들이 잘 믿고 의지해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고,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제 요셉 얘기 나오면, 그렇죠? 마지막이죠.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는 다시는 공부 형태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가 여기서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가. 창세기 3장, 4장 이런 데를 잘 모르면 성경 해석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들은 그 일만 찾아내도 참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어떻게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찾아내야 하거든요. 거기를 잘 우리 이종유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공부를 못 하셔서. 근데 우리가 공부한 재료도 없습니다. 있으면 녹음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있나요? 없죠. 3장부터는 아는 것 같아. 그 뒤쪽을 한 것 같아, 느낌이. 아마 거기는 다시 공부를 할 사람들은 해야 될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뒤져하면 거기서 어떤
보화를 캐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1, 2, 3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보배 같은 성경입니다. 거기가. 창세기가 해석이 되어져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시작이 어떤 것인가 모르는데 시작이요 마지막 끝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작을 모르는데. 그래서 해석하기 힘들어요. 끝만 알면 되겠어요? 시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야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